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개회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성시교독 12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10편 19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마할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8쪽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우리 다같이 한복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또 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초대 교회 이 원조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영주주의 이단을 비롯한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들 이단 사상들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이 생명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붙잡아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어떤 이 세속주의 물결, 또 한편으로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물결에 점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마저도 자유주의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어간 이 땅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강의 이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앞서 드린 말씀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좀 무겁고 비장하고 좀 처절하고 좀 전투적이었다는 분위기라면, 유다서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은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극히 거룩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자, 3절에서도 이미 말씀했지만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라는 부름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유다는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들이 이미 이전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했던 그런 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대부분이 이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을 통해 하는 말씀이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구로 삼아서, 브릿지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단에 대해 경계하라 이런 말씀 읽었을 때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런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하면서요, 이전에 사도들이 이단에 대해 경고했던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경고를 했느냐? 자,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의 때, 처음 오신 초림의 때로부터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다 아울러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를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단은요, 그 모양과 형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리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이 종말이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 늘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말했던 거짓 교사, 곧 이단의 특징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먼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영주주의 이단의 주장인 영육이원론, 영혼과 육체는 분리됐다, 또 도덕 폐기론, 도덕은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무용지물의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주주의 이단의 주장이 이 영육이원론과 도덕 폐기론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주주의 이단은요, 악마가 이 창조한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창조한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해도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육 이원론입니다. 또 도덕 폐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육체가 아무 의미 없는 폐기되어 버려야 될 것, 악마가 창조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소중하고 육체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때 영혼처럼 육체 또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영주주의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냥 썩어져 버린 그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사도들은 거짓 교사를 가리켜서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 사춘기 아이들 특히 I don't care 하지 않습니까? 뭐 얘기만 하면은 뭐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이 조롱하는 자들 의미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면은 I don't care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따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요, 기존의 어떤 이 나라나 민족이나 또 사회나 문화에서 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그런 규범들 있죠. 또 어떤 도덕들, 윤리들, 이런 것들은 폐기시켜 버려야 된다. 거추장스런 그냥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1960년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시작되었어요. 북미와 몇 년 만에 북미와 유럽 각지까지 아주 급속하게 퍼진 그러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히피 문화입니다. 이 히피 문화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거죠. 극단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그냥 다 뒤엎어버리고 비판해버립니다. 이 히피 문화 역시요, 영주주의 이단과 너무나도 비슷한 흡사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피 문화의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말부터 나타나서 지금도 아주 계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 역시 그 뿌리는요, 결국에는 영지주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 대표적으로 영주주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분열을 일으킨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분열을 일으킨 자,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처럼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란 말은요, 이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요, 실제로는 성경도 없고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사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리더십에 들어가게 될 때 교회는
극심한 영적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살아온 경험, 지식을 더 우선순위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요, 기도로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으로 어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죠.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요.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잠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천하신 전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 참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설교를 늘 하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지금 그 교회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통 들을 수가 없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 역시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멋지게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그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짓는 과정에 온갖 불법과 탈법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엄청난 금액을 또 이렇게 그 불법과 탈법을 한 것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교회를 크게 짓고 하다 보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소천하신 전임 목사님 때보다가.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으면 뭐합니까? 성도가 몇 배로 늘어났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거 결국에는 커뮤니티화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그냥 모임에 불과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파도 한 번 훅 쳐버리면은 그냥 싸그러져 버리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때는 성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많았겠죠. 지금 그런 교회들 있죠. 박물관으로 쓰이는 교회 참 많습니다. 입장료 받아가지고 교회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사가지고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팔린 교회도 있고 큰 레스토랑으로 팔린 교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또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병원으로 쓰기도 하고 아피스로 쓰기도 하고 또 이 호텔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지금의 유럽의 큰 교회들은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모여도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자, 본문 20절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묶음인데요. 두 가지 어떤 독특한 신학적 주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이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성도라면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취해야 할 신앙의 대표적인 이 삼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절, 23절 사이에 세 번 딱 이 반복에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긍휼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다는 말하면서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착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은 안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가 말하는 이 의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다는 이처럼 아직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의 뿌리에 약하다 보니까 그냥 귀가 얇은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저 아주 이 화려한 말솜씨로 이렇게 막 유혹을 하면은 거기에 그런가 보다 넘어갔던 자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훈련 받았습니다. 직접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눈앞에서 막 엄청난 기적들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막 엄청난 진짜 뭐 이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제대로 된 믿음이 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냥 믿음이 좀 좋은 것 같다가 또 땅바닥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의 양육도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10년 이상 죽을 각오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역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고난과 또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뭐가 떠오릅니까? 지옥불이 떠오르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옥불 속에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간당간당한 뭐 절벽 위에서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22절에서 말한 의심하는 자들보다가 이단 사상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쫄병이 아니라 장교쯤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쫄병이었다면, 좀 쉽게 돌이킬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지옥불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힘들죠. 이런 사람들 다시 돌이킨다는 것.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옥불로 가는 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잖게 예의 바르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냥 떨어지고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좀 원초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예의 갖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력하게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왜 끌어내냐 욕을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강력하게 경고돼야 됩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죽는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고 사명이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4절로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영어로 보면은 이 닥살러지 DOSOLOGY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송영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처럼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유다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를 영주주의 이단으로부터 또 수많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야 되는 것은 결국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기도의 무릎을 더 많이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주주의 이단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있는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은 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 힘겨운 그러한 이 시간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또 클로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시 똑같습니다. 물론 현재 고단히 힘이 드는 것,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강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성도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고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소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만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또 오후 2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요한 1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 3, 4개월 걸릴 것 같은데요. 요한 1서 강의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통독 범위는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소식인데요. 구역 예배가 또 임태빈 집사님, 임사라 집사님 가정에서 열립니다. 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구역 예배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언제냐면요 8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는 주 토요일 말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여러분 또 주소는 또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6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지간하면은 스케줄들을 좀 다 비우셔서 첫 구역 예배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 찬송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신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황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복된 심령,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버거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물질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를 위해 드림바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곧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 혼란 속으로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특히 영적 분별의 은혜의 부어주심을 통해 그 어떤 이다사상도 담대히 싸워 물리치기 원하는 전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기아와 영양실조에 처해 있는 전 세계 7억 명이 넘는 그러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통들 위해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일상의 회복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또 평안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 많이 생기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다가 다음 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